네,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이나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믿고 또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소망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바람과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지요.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당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의아해 합니다. 무엇을 좀 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발목을 잡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비열함과 못난 것과 또 조급한 성격과 또 사소한 데 걸려서 큰일을 망치는 미련함, 그리고 완악함과 또 야비함과 거짓됨과 불성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과 현상 때문에 자주 절망하며 또 체념하며 또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을 받은 증거이고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 복받은 증상과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소원에 근거하거나 그것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근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되기로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요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쭉 읽어 나가면 극적이고 감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영웅의 탄생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영웅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 붙는 불 가운데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은 혼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나무가 연소해서 타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놀라운 장면이지만 그것의 기이함보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런 모습과 광경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었다가 하나님의 지원도 없고 자기 백성들의 신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지나가는 만큼의 세월이 흘러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자기 소유가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20년을 처가살이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수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처가살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이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려 기도하며 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답답해하며 분노와 억울함을 이야기했을지 이 짧은 한 문장에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거치며 분노하고 반발하고 원통하고 또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결국 절망하고 체념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광야 서쪽인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뜻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무기력한 시간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40년간의 이 시간 동안 모세가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모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가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기다림조차 잊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무기력하고 무료한 일상이 흘러가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모세가 평소와 같이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탄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낮에 높은 태양열로 가시나무의 일종인 떨기나무에 심심찮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도 처음에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방향을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다가갔습니다. 모세는 늘 가던 방향을 돌이켜 그곳으로 갔고 하나님은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참 가슴 설레는 부름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문득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읊조려 보았을 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본인이 연애 시절에 애인에게 들려주기 위해 지었다라고 자랑하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시를 듣고 너무 멋있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순수했었습니다. 그 시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모세는 의미 있는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잊혀지지 않는 꽃이 되는 것이죠. 우린 모두 의미 있는 인생을 원하시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 한 명쯤은 나를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십시오. 바로 그때 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가슴 설레는 부르심,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길을 가기에 앞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가기 전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모습, 지향해야 할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종교적으로 도를 닦아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고 거룩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다니던 그 길이, 일상 속에 늘 익숙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취하는 자세로서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드디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세는 죽고 대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위해 여리고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군대 대장 한 명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칼을 빼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전쟁에서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대장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누가 이끌어 간다는 말씀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군대, 즉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이끌어 갈 테니 내 질서와 내 명령 아래 걸어가라,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모세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부르심의 길을 가기에 앞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와 태도는 자신의 의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해 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란 주권자를 온전히 알 때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40년 전 모세가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만류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누가 너를 이렇게 할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반문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모세에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기억은 지워버릴 수 없는 악몽이었고 이후로 자신에 대한 모든 정체성이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주권자가 보내지 않았을 때,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의 실패를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난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관리자와 속량자로 보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선행은 자기 형제라 생각했던 동족에게 거부됩니다. 결국 모세는 또 다른 이방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모든 소망을 잃은 채 객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진정한 전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목적 또한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늘 하던 대로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무기력한 일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하는 일상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늘 열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그 기회를 잡으려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집들을 내려놓고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싸움을 해야 하며 그때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 없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이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나의 신을 벗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늘 좌절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힘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것이 좌절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한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권자가 누구인지, 너를 이끌어갈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앞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 신을 벗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